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입으로 함께 고백하고 말씀의 뜻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은 맨 마지막 두 절 30절과 3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154번째 주일,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책. 어떨 때는 또 The Book 이렇게 앞에다가 더자를 붙여서 오직 유일한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책이라고 성경을 하는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사와 이적들에 대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다 이곳에 빠지지 않고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책들 가운데도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외경이나 위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외경이나 위경은 읽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무슨 거짓 그런 경처럼 생각하시면 그건 좀 오해입니다. 사실은 성경 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들, 그래서 이 위경과 외경이 수백 권에 이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이 성경에 아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아오는 콜렉티브한 책이 아니라 이것은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셀렉티브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30년 약 100년 전에 한국의 감리교회에서 교리적 선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교리적 선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는다. sufficient하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씀들도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표준이 되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신앙생활 그리고 일반 생활하는데 충분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고도 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를 보시더라도 복음서가 성경에 네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적은 복음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복음서가 여기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유독 네 사람만 복음서를 기록한 건 아닙니다. 도마 복음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또 목수 요셉의 복음서, 여러 복음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만으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모습들을 우리가 아는데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가져서 이렇게 우리가 신약의 27권 그리고 구약의 36권 전체 66권을 가지고서 39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앙의 고백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20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십니다.
표적이라는 건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도마까지도 만납니다. 그래서 표적을 많이 보여셨는데 사실은 요한이 뭘 언급하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내가 기록한 것만이 아니다. 내가 기록하지 않은 것 중에도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보인 표적이 참 많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많지만 요것만 가지고도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데 족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언급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대한 서두적인 그런 말씀을 부언해 드린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달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사와 이적, 물론 마태, 마가도 다 한 건 아니지만 꽤 분량이 많습니다. 근데 유독 요한은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했던 그런 기사와 이적들 가운데 7가지만 그렇게 선별해서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해서 가버나움에 있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내용,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바다를 걸으셨던 이야기,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이를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 이렇게 7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그 분량이 매우 적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요한이 복음서를 쓰면서의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도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데에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보인 표적도 많이 있지만 여기에 언급했던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이나 또는 도마와 같은 이런 것만 가지고도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이 그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사, 이적,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는 지금 얘기한 대로 주께서 기사, 이적을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만 유난히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적자돌림으로 형제지간인 건 아니지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쓰는 것과 표적이라고 쓰는 것은 단어 한자의 차이에 틀리지만은 그런 매우 그것을 썼던 목적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일으키셨던 그런 기이한 일들을 기적이다라고 보는 관점은 뭐냐면,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엄청난 현상과 그리고 조건들을 바꾸는 역사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나을 수 없었는데 낫게 하는 역사. 한 번도 이제는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사람들이 함께 다시 만나게 하시는 역사.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는 역사들, 이런 것이 기적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다,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이라고 보면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두느냐 하면 그 일어난 사건 자체만 우리가 관심을 갖습니다. 나 때 못날 줄 알았는데, 기대를 안 했는데 낫대라고 하는 그 낫다는 그 상태, 그 사건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 기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기사와 이적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표적이라고 보면 좀 달라집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세메니온이라는 히라버를 번역한 건데, 우리가 이 표적이 조금 딱
딱딱하게 번역이 되긴 했어요. 근데 세베니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를 이렇게 가리킨다, 표시한다, 뭐라고 지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영어로는 그래서 여기 표적이라고 안 하고 다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게 훨씬 좀 나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키신 여러 기사와 이적과 기적은 사인이다, 표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왜 표적이라고 말했느냐, 왜 사인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사람이 낫는 것 또는 뭐 오병이어 가지고 몇천 명을 먹이는 것, 이런 그 사건 자체가 일으키는 그 신비로움과 그 놀라움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기사와 이적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깨달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매우 강조해서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베풀었던 모든 기사와 이적을 표적이다, 사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는 거 뭐 다 아시잖아요. 뭐 야구하면서 이렇게 사인도 내면은 이게 홈을 스틸하라는 건지 치라는 건지 기다리라는 건지 다 압니다. 그게 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 여기 간판이 있잖아요. 그 간판도 사인입니다. 간판을 다른 말로 사인이라 그러잖아요. 이 간판 왜 세웠나요? 그래도 교회 짓고 간판 하나는 그럴듯하게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좀 허전하잖아. 허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왜냐? 이 간판을 보고 이곳이 워싱턴 감리교회다라는 것을 처음 오는 분들이 알라는 겁니다. 우리 김상혁 교우님 네 가족은 처음 올 때 이 간판 보셨죠? 여기가 워싱턴 감리교회구나 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은 사실은 어떤 사이즈로 하느냐, 칼라로 하냐, 흑백으로 하느냐, 뭐 글씨체는 어떻게 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인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제 미국에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뭐 다 골목골목마다 이런 그 하나씩 이렇게 붙여놓는 사인들이 많잖아요. 간판들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잘생긴 그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뽑아달라 뭐 이렇게 쭉 합니다. 그것이 나타내려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암만 근사한 곳으로 그렇게 사진을 잘 찍어서 했는데 아무런 멘션이 없으면 이게 범법자를 잡자는 얘기인지 FBI에서 낸 건지, 그런 선거 후보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에서 중요한 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이한 신비로운 기적의 역사는 다 사인이다. 그리고 그 사인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표적을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사인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인으로 하나를 뭘 삼으셨어요? 손에 난 못자국, 그 다음에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셨잖아요. 사인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만약에 그것을 기적이라고 본다면, 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네? 어쩌면 저렇게 죽었을 때 찔렀던 하고 똑같지? 야, 희한하다. 야,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네? 와, 뭐 이런 그 몸에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살았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도마는 그 사인을 못 봤으니까 나도 사인 좀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끝나버릴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표시, 사인,
표적을 보여주셨다는데 그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처음 우리 교회 오실 때에는 간판을 보고 오셨겠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간판 보고 들으신 분 계세요?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서너 번 이상만 오시면 간판이 지금 있는지조차도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거기에 뭐 먼지가 있는지 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아니까. 여기가 우리 교회라는 걸 아는데 매번마다 간판 보고 오 여기가 감리교회구나. 아이고 내가 잘 왔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좀 이상하지요? 좀 이상한 거예요. 사인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표적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전달하고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은 더 이상 표적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아픈데 낫는 역사들 지금도 여전합니다. 사람 간의 관계가 어그러졌던 그 관계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결연되어지는 지금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디에서든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지금도 용서받는 기적, 다른 말로 하면 은혜와 축복을 지금도 경험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산다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은 이 삶을 달리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찬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이 기적의 역사를 기적으로만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우리 속에 일어난 그 현상에만 집중합니다. 배 아팠는데 낫대. 그러면 그 다음에 허리 그것도 기도해. 그것도 나을 거야. 그래가지고 마치 기적 전문가들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르게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어떤 건물을 보고 간판을 보고서 그게 건물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간판만 모으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몇 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과연 지금도 살아서 내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알았으면 이제는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족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이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 주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 변화를 바라보면 우리는 아직도 기적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기적의 관점으로 볼 때에 우리 속에 생겨지는 문제는 뭐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받으면요 자꾸만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높은 거, 조금 더 규모가 많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꾸 기대합니다. 같은 거를 계속 은혜 받으면요 싱거워해요. 잘못하면은 그거 가지고 불평해요. 전에는 이렇게 해서 났는데 안 나면 그것 때문에 실족했다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꾸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영어로 how의 문제로 자꾸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냐? 그렇게 일어났어? 저렇게 일어났어? 와, 이렇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을 그렇게 how의 문제로 보지 말고 why, 왜 그 기적을 일으키셨느냐, 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나, 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나, 왜 우리로 죄를 용서함 받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묻고 그 이유를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리포메이션 선데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506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일어났던 마틴 루터를 통한 신학의 개혁운동입니다.
이런 신앙 개혁 운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맥락에서 보자고 한다면 신앙, 교회의 개혁을 마틴 루터는 어디에다 주안점을 줬느냐 하면 중세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것이 하우의 문제로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좀 더 오래 지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확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에 급급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그 본질은 놓쳐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아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기에 다시 그것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와의 문제로 이렇게 다시 우리의 신앙의 틀을 짜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적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표적의 눈으로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지? 여러분, 장사 잘 되는 기적이 이렇게 하면요, 그걸 기적으로 보면 조금 더 잘 안 되면은 성질나요. 조금 매출이 적으면요, 그것 때문에 야단이 나요.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건강하지? 이걸 기적으로 보면요, 조금만 건강이 나빠도 실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와 같은 일들을 표적으로 사인으로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묻는다면 분명히 그 안에는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이요, 그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귀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갖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적으로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하는 그것에만 관심을 갖지만, 주님의 기적을 표적으로 봤던 요한은 그 표적 몇 가지만으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많이들 아시지요? 그 사자성어 가운데 견월망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일견자, 달월자, 잊을망자, 손가락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견월, 달을 쳐다보고 손가락은 잊어라, 그런 뜻이에요.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달 보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자꾸 손가락 보니까, 그러니까 달 가리키는 손가락은 보지 말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달만 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벌써 몇십 년 됐죠? 조계종을 이렇게 개혁하실 때 성철 스님께서 그분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왜 바라보라면 부처님 바라봐야지 자꾸 보고 있는 중들을 보느냐?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님이라고 중들을 보면 안 된다. 이거 보면은 그러면 자꾸 때가 껴니, 그냥 바라보라는 부처님만 바라봐라 라고 하시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기독교를 봐라. 기독교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 얼마나 귀한 진리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의 뿌듯함도 있지만 꽤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꾸 바라보라는 달은 안 쳐다보고 달 가리키는 손가락 가지고 왈가왈부할 때가 많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라보라고 하는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다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놓쳐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참으로 애석하지만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로 지나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 때마다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축복을 하셨을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메시지를 받아 감사하는 귀한 삶을 또 한 주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가 막힌 역사들은 그냥 현상을 바꾸는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그런 표식이요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일러주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이것에 고꾸라지는지요. 그저 은혜만 받으면 더 받고 싶어하고 표적을 보면은 그 기적에 우리가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을 저희들이 민감하게 받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주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은혜가 주님의 귀한 사랑을 지목하는 귀한 손가락으로서의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